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6월 19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미가 345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찬미를 부르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느 날 밤 일단의 여성들이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자로서 그리고 은을 순결케 하는 자로서 앉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은을 연단하는 자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토론 후 그중 한 사람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은을 연단하는 과정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겠노라고 약속한 후에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은 작업장에 가기 위하여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은 세공업자가 제일 뜨거운 불꽃 가운데 은을 한참 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꽃의 열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불꽃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금속은 그곳에서 나올 때
더 순결해집니다. 그녀는 그가 그 은을 불꽃의 정확한 지점에 조심스럽게 대고는 한시도 눈을 그곳에서 떼지 않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호기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을 불꽃에서 꺼낼 때가 되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연단하는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은의 내 모습이 비치면 은을 꺼낼 때가 된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환란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압력 혹은 역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와 압력을 가져온 우리의 삶의 사건을 모두 경험하였기 때문에 큰 환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환란의 때를 지나갈 때 극심한 고통에서 어떤 좋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연단하는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의 힘든 경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유용한 단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시각을 열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지점이 있다고 느낄 때 나를 연단하시는 그분이 매우 조심스럽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 환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은 결코 단 1초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때 그것은 그분이 나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올 준비가 갖추어질 때면 그분은 내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내가 더욱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지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기를 구하려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 대신 저의 미래의 성장과 유용성을 위하여 가장 잘 준비시킬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환란의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 슬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그 단어는 박해와 순교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생, 스트레스, 역경, 고통과 같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환란을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어떤 단일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큰 무리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그것은 또한 요한의 시대에 이미 계속되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과거에도 계속되어 온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스트레스 없이 큰 환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원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란에 대한 두려움은
이 존 폴린 교수님이 친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차를 몰고 가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그 집에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한두 마리의 코끼리가 내 차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 이래로 내가 본 가두어 놓지 않은 짐승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견눈으로 그것을 보고 나는 사자가 나를 향해 달려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크게 벌리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면서 내 정신을 반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쳐다보니 그 짐승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0파운드짜리 개였습니다. 그 개는 가베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 에디의 세인트 버나드였습니다. 가베는 가장 친절하고 부드러운 짐승이었습니다. 가베는 천둥 소리보다는 약간 작을 정도로 크게 지저댔지만 단지 소리뿐이지 물지는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는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통제를 벗어나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몸을 고갈시키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잘 조절된 스트레스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꽤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몰입하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우리가 삶의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스트레스와 역경 없이는 성장도 발전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크고 감당하지 못할 환난들, 우리의 삶의 통제를 벗어날 것 같은 큰 스트레스들을 만날 때 그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의 사업에 더 유용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임순양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주간입니다. 남편 정종수 성도님, 그리고 일남 이녀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큰딸 세희, 둘째 딸 세은, 그리고 막내 아들 세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19일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김무형 목사님, 그리고 박규남 목사님, 영어권의 폴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버사이드 교회가 그 지역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잘 전하는 복음의 진리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고 오늘 새벽 시간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환난은
박해와 이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당하고 있는 큰 스트레스, 그리고 역경, 고통 같은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이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은을 재련한 사람의 모습이 그 은에 분명히 비추어 보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준비시키시고 주의 사업에 유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환난을 당할 때,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제가 서부 야영회 임원회를 위해서 새벽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녹음된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5시 25분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 녹음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별로 그 시간에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